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어둠을 벗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사망과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생명 대신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두려움을 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 떨다가 땅을 보고 통곡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렵고 무섭지만 하늘을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두려움을 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나만 하늘을 보고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 앞에 계신 예수님. 네, 우리 주님께서 저 문 앞에 계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얼마 전 추석 때까지만 해도 좀 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요즘 아침과 저녁, 새벽에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어제 전도를 했는데 분명히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쌀쌀하고 추웠는데 전도를 하니까 햇볕이 비쳐서 좀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햇볕이 비쳐서 따뜻하긴 하지만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이 가고 이 계절이 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계절이 이제 왔죠,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가을. 우리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고구마를 캐셔요, 그렇죠? 고구마를 많이 캐십니다. 그럼 고구마는 언제 캐야 될까요? 고구마를 많이 심으시고 캐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캐보진 못했는데 뭐 가을쯤에 캐시는 것 같은데, 조사해 보니까 보통 고구마 순을 심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뒤에 추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구마를 언제 심었는지 잊어버렸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고구마는 이걸 보고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뭐냐? 고구마 잎이 누렇게 변해가면 그때 추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고구마의 잎이 누렇게 변해간다. 그때가 바로 고구마를 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합니다. 또 고구마 잎이 누래지려고 하면 고구마가 캘 때가 왔음을 알게 돼요. 단풍이 붉게 물들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잎이 누래지고 나뭇잎이 붉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계절이 바뀜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단풍나무나 고구마를 캐니까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인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자, 우리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고구마순이 노래지고 단풍이 붉게 물들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압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드디어 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열대 과일을 맺습니다. 여름에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이 온 줄로 알라. 그럼 계절이 좀 따뜻해졌구나, 여름이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을이 온다 하면 무슨 계절이라고 했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도 있지만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름이 추수의 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시 바꿔 말하면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바뀌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 해와 달리 어두워지고 빛을 잃으며 소멸하고 그에 따라서 별들도 길을 잃고 헤매고 다 추락하게 될 때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그때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신 때입니다. 언제든지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여실 수 있는 때예요. 우리 오늘 말씀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근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그쪽에는 오지에는 못 먹고 못 사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년에 수백 건의 지진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복합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며 부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며 부분적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문, 재림의 문을 언제든지 열고 오실 수 있는 그 문 앞에 계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문 앞에 사실 서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4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세대 주 30년경의 제자들과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대가 한 세대가 보통 한 100년인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 또 사도들의 그 멸망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심판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또 뭐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등이 주 7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지금도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때도 4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로마에 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환란의 때에 많은 서신서들이 쓰였습니다. 거의 주님 다시 오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예언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고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그 이유도 무엇이냐? 많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다시 오실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때에도 당장 다시 오실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믿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경계하며 격려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재림의 문, 심판의 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그곳에 서 계셔요.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부터 이미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그때부터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오히려 죽고 박해한 그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온 세계 열방의 그 심판과 또 믿는 자들의 구원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그 문에 계시고 또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100년이 한 몇십 년이 지났어도 금방 오시는 건 아니었어?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때에는 당연히 안 오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깔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은 그 심판의 문, 재림의 문 앞에 서 계시고 그 손잡이를 잡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 당장 그 문을 열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고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래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문을 잡고도 열지 못하시고 않으시고 오래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가지고 밤에 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은 그건 양반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사자밥이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밤에 화형을 당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당장 열고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참으시는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도 그 손잡이를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죽어가는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과 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함께 주님은 손잡이를 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장 열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우리 세상을 하루하루 지나가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우리도 그 은혜와 기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고 멸망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죠. 너무 멀게 느껴지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의 끝날이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그 날이에요. 내 인생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 인생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절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 구원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몰라요. 이게 목적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쫓습니다. 돈을 쫓아요. 아무리 돈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 혼자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못 삽니다. 돈을 얻었어요.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려고 해요. 잘 살까요? 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랑, 함께, 도움, 이런 거는 키워드는 줄어듭니다. 나 혼자, 그냥 경쟁, 각자 도생, 이런 게 뜨는 시대예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이유, 그 문을 아직 열지 않으신 이유, 세상을 하루하루 주시고 나 인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문 밖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바라보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이유, 목적, 바로 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며 주님의 목적과 마음과 눈물로 하루하루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서 계시고 손잡이를 잡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그 문을 여셔서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알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시간들이, 이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 같고 지겨운 것 같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루하루에 귀한 목적과 소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셨으니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도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 구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 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만나서 그냥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앞 진입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도로 확장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나오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화도 지역 전체가 주님께 나오는 그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깨닫고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